우리 지난 금요일 날 이틀 전에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떠올릴 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There is God,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 계시는 그 하나님,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 믿으면 사실 불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거기도 각각의 자기 신을 믿으며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 행위를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성경적 믿음은 주님이 계신 것과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뜻대로 방법대로 그 말씀의 기준대로 제가 행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까지 합쳐져야 바른 믿음, 참된 믿음임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이 계신 것을 믿고 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반응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찬양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그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주님 앞에 고백하는 성도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오늘은 신약으로 좀 넘어왔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있는 시스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앉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와 감사를 올려드려야 될 주의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영적 사실을 망각한 채 그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왔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또 고개 숙여 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마음과 믿음을 받으셔서 이들의 연약함과 죄악들은 용서하시고 또 죄악이 용서된 깨끗한 사람만이 얻게 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눈을 열어 믿음으로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통제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는 부족하지만 또 이 전하는 자의 입술과 이 소리를 통하여 또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또 귀에 들리는 은혜 주셔서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생명과 소망이 되고 구원이 되는 귀한 음성으로 들려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음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앞뒤로도 한 번 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저쪽 분단, 우리 청소년부 분단인가요? 오늘 자리 분단을 마치 우리 작년도에 우리 이내 선생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셨던 생각이 나는 김씨 패밀리들 잘하세요.
네, 하여간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또 반가운 얼굴도 있고 또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부터 마음의 각오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설교를 짧게 하겠다. 마음의 각오인데 잘 돼야 될 텐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아이들이 이제 같이 어쨌든 지금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른들도 아무리 말씀을 잘 듣는 분들도 시간이 좀 길어지면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마련인데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 이 선교적 마인드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설교가 길어지면 설교 싫어서 교회 안 오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좀 있어서 저는 사실 목사로서 그래요. 이것도 미련한 걸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교제하는 시간이 얼굴 맞대고 쳐다보는 시간이 이 주일 설교다 보니까 한 자라도 더 전하고 싶고 원래 원고를 쓸 때는 이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줄여서 사실 새벽 설교도 원래 원고를 쓰면 훨씬 더 긴데 또 줄여서 그나마 10분을 넘기지 않겠다 해도 요새는 또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의 마음인데 어쨌든 잘 이해해 주시고 오늘 또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줘서 예배가 은혜 가운데 마쳐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처음 사랑을 잃지 않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성경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소속되어 있죠.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을 결론짓는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어느 책이든 결론 부분이 앞에 서론부터 본론을 기록했던 부분을 정리하는 측면이 되기도 하고 앞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결론짓는 장면이니 모든 책의 결론은 매우 중요하죠. 마치 창세기가 우리의 목차와 같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 결론과 더불어 우리 성도들의 분명한 조경을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이 됩니다. 저처럼 성경을 연구하고 있고 역사신학을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안타까운 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이며 목회자였던 위대한 주의 종이 모든 성경들 대부분을 다 주석을 썼는데 칼빈이 거의 요한계시록의 얼개를 다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데 그 직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직전에 학자들에 의하면 그 많은 성경들을 다 예언서 이사야부터 에스겔까지 모든 것들을 다 주석을 완성을 다 지어놓고 마지막에 완결이 계시록인데 이 부분을 완성하지 못하고 데려가시는 바람에 루터 같은 사람은 도저히 요한계시록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도 할 정도로 쉽지 않은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항상 요한계시록을 엉뚱하게 해석해서 신천지처럼 좋은 말들은 다 자기네들 갖다 써요. 그죠? 새로운 하늘, 신천지,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이 좋은 단어를 신천지가 쓰다 보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신천지라는 단어를 좀 이상하게 받아들이죠. 그런 것처럼 그 모든 이단들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들을 잘못 오해해서 순진한 성도들을 엉뚱한 길로 호도했던 교회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찬란한 개혁주의 신학 입장에서 칼빈을 비롯한 칼빈 후대의 사람들이 계시록을 아주 잘 해석을 많이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개혁적이면서도 건강한 신학적 입장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 특별히 2장, 3장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아주 중요한 교회들이 등장을 하죠. 소위 말해서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그렇죠. 7교회가 2장, 3장을 통해서 등장을 시키는데 자, 7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함, 전체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7교회에게 우리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편지를 써 보내주셨죠. 근데 그 각각의 교회는 말하자면 그 교회에게 하나님이 책망도 하시고 칭찬을 하시면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성도와 교회들에게 상징성,
어떤 큰 그림 안에서 요 의미 안에 교회의 칭찬과 또 책망받을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7교회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 교회가 처음 등장을 하는데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서를 써 보냈던 그 교회이기도 하고 사도행전에도 등장하는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 계시록은 누가 썼죠?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이 섬에 있으면서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12사도 중에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그 근거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잘 대변했던 또 주의 사자, 주의 종이 요한인데, 그런 측면에서 7교회의 편지를 쓰는데 제일 먼저 포인트를 잡아 써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연관성이 있고 의미가 있고 상당히 자연스러운 부분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인이고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모여 있죠. 사실 7교회에다 편지를 쓰면서 우리 주님이 칭찬한 것은, 잘하는 것은 정말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께서 세상에서는 각각 어떤 교회들이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너무 잘 산다, 우리는 너무 행복하다라고 자칭 스스로 인정하지만 주님이 내가 너희들을 아는데 너희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버림받을 사람들이다 라고 아주 눈물나게 책망하는 장면들도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는 거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만 인정받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요. 성경이 영적인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보이는 성경책 같아도 이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가다 보면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말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실에 적용하기는 어리석고 바보가 되어야 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들만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보이는, 세상 말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만 모든 것들을 해석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철학도 다 그런 거잖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나오죠.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데아를 믿었던 사람이, 들어봤죠? 이데아라고 하는 말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원래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플라톤주의적인 철학인데 아주 중요한 상식적인 겁니다. 그리스 철학의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이 플라톤은 무엇을 가르쳤냐면 이데아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육적인 존재여서 이데아의 세계에 눈이 열려져야만 어떤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적 잘못된 이단들이 이런 사상에 빠지는 거예요. 당신은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상에 눈을 뜨지 못했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나만이 너희들은 알지 못한 말씀을 깊이 묵상했고 기도하다 보니 뭔가 깨달음이 생겨서 너희들은 알지 못한 특별한 해석을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여 가르쳐 주었던 이 신학과 어떤 이론, 철학의 뿌리가 플라톤주의라고 소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 우리 개혁주의적이고 아리스토텔레스주의는 이 이데아 세계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우리 소위 말하는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우리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알고 믿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 이성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듬으면 영적인 깨달음을 알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로고스,
그렇죠? 로고스 들어봤죠? 로고스 성경 있듯이 로고스가 이성이라는 뜻도 있고 이해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적이고 성경적이고 바른 성경의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간의 이성을 작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뜻일까?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괜찮아요. 그거 이해되면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살펴보고 이것이 바른 해석이고 바른 가르침인지를 우리가 밝히 살펴보면서 성경을 풀어가는 것이 건강한 신학적인 자세이고 그런 사람이 밸런스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도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입각해서 봤을 때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에 이 말씀은 이것을 바르게 말씀하시네? 그러면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등장시킴으로 상상하고 해석하고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면서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은 이거겠지라고 해석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야 성숙한 성도,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정말 그런지 아닌지 상고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그 말씀이 예를 들어 김철 목사가 오늘 설교하는데 좀 모르는 엉뚱한 얘기를 했어. 그러면 아멘 했지만 진짜 그런가? 라고 살펴보는 태도도 가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 아멘하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카리스마적이고 지금 저 반응에 믿음으로 반응을 보여야 하나님이 역사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죠. 물론 제가 아주 상식적이고 확실한 선포를 할 수도 있어요. 이 시간 예수 믿어 여러분이 안타까워하는 그 죄악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면 용서받으셨음을 믿습니다 할 때 아멘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너무나 클리어한데 좀 아리까리한 것들을 마치 제 말 믿으세요 막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게 우민화돼서 맹목적으로 믿다 보면 설교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저거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라는 것들 때문에 여러 곤란을 겪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우리 주님은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주시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권세를 상징하는 겁니다.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이 이때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먼저 칭찬을 하시는 하나님, 책망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냐면 교회를 잘 아시는 분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내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주님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주님이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아니죠. 우리 주님이 코이노니아로 경험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사고와 생각과 우리의 분위기를 잘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교회 조장님 계시죠? 목사를 비롯해서 조장보다도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오늘 나눔 들어보니까 우리 누구 집사님이 기쁜 일이 있대. 오늘 집사님 내가 힘든 일이 있대. 너무나 잘 아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코이노니아 되시는 우리 주님, 7뼈를 붙잡고 7 촛대를 거니시는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니까요. 계시면서 너무나 잘 알아요. 아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겐 위로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아시면 어떡하지? 이런 것이 있어도
아시는 것이 복이고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하시는 주님임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예수온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을 우리 성지 순례하는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열심히 돈들 모아 놓으세요. 자비량으로 가려고 하는데 진짜 너무 좋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지중해를 끼고 있는데 가보게 되면 로마의 속국 가운데 그 문화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원형 경기장 같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거의 폐허된 도시인데 로마 시대 때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큰 항구였다 보니까 모든 배들이 그쪽으로 정박을 해서 물건을 서로 드러나르는 곳이었다 보니 여러 가지 상업이 발달을 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데미 여신 숭배가 있었어요. 아데미 여신 숭배가 있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특징은 모든 우상이 다 그래요. 음행과 연결을 항상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원래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될 이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의 본능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냐면 정욕을 추구해요. 육신적인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적인 것들을 추구하다가 너무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성적인 유혹으로 연결이 돼요. 모든 우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데미 여신 숭배가 성행하다 보니 도덕적으로 아주 부패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도행전 18장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을 보내서 에베소에 복음을 전했더니 드러난 역사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 부흥운동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이제 무엇을 했냐면 이 점치는 것을 좋아했고 부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 앞에 다 내어놓으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 불사르는 그런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내 인생을 잘 알아맞혀 줄 것만 같은 세상 신을 믿었던 사람은 당연히 인생의 목적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의 목적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의미죠.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게 하나의 깨달음만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신을 잘못 선택했구나.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고 이분만이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이 영적인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음이 들어오니까 이런 모든 우상 숭배 다 회파하고 우리 집안에 있는 부적들, 점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라. 그래서 그 불탄 게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자, 그 정도의 상황이면 그들의 첫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말씀을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형제자매가 서로 끈끈하게 우상 숭배에서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을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는데 우리 주님이 칭찬을 먼저 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하고 6절 7절을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어느 교회를 칭찬할 때 에베소 교회를 요한계시록에서 칭찬하듯 데살로니가 교회도 주님이 뭐라고 칭찬했는지 한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여기에 아까 에베소 교회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했죠.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자, 보세요. 믿음은 데살로니가 교회도 저걸 칭찬하잖아요. 너희들이 무엇이 있었냐 할 때 믿음은 행위로 증명이 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그렇죠?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렇죠? 사랑의 수고는 그러니까
사랑은 수고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소망이 나오죠. 그래서 소망, 여기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소망을 얘기하지만 지금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서는 너희들의 인내를 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에베소 교회에도 있었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었고,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던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도 믿음, 소망, 사랑이 활활 불탔던 좋은 교회였다라고 칭찬을 하면서 여전히 너희 교회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원교회 성도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여전히 바른 입장 가운데 불타오르는 주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행위가 있습니까? 믿음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고, 우리 예수원교회 성도들은 사랑의 수고가 많아요. 서로 아껴주고 또 마음으로 보듬어주는 그런 사랑들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겠죠. 또 소망, 오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소망, 미래지향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아까 아침에도 우리 일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소망과 인내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적용적인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영국에 유학을 처음 갔을 때 이렇게 10년 정도 유학을 할 줄 모르고 갔어요. 그냥 어학연수하는 마음으로 감동을 받아 떠났을 때 우리 지수 엄마 아빠도 만나고 했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목회자가 되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신학을 한참 준비를 하려고 할 때 유럽의 코스타라고 하는 유학생 수련회라는 데가 있어서 제가 촌놈이 얼떨결에 같이 가는 그 자리에 한인교회 성도들과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시겠지만 2세들, 1.5세들, 또 일찍이 조기 유학을 시켰던 똑똑한 애들은 영어는 기본이고, 프랑스에서 온 애들은 프랑스 말도 잘하고 독일어도 잘하고 뭐 영어는 기본 잘해요. 그래서 그런 애들하고 한 10명씩 나눔 이런 거 우리 하잖아요. 돌아갈 때 어디서 오셨어요? 뭐 하세요? 이러는데 나는 영국에서 어학연수 하고 있어요 하는 게 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냥 어학연수 온 것도 부끄러울 일이 아니고 자기 꿈을 찾아가는 건데, 다 뭐 말도 안녕하세요 막 이러는데 자기들끼리 영어 얘기하는데 막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위축되는 이 느낌에 그때 제가 크게 낙심이 왔었어요. 현타가 왔어. 내 나이에 난 뭐 했지? 처음으로 내가 시골에서 성장한 것이 좀, 내가 정말 왜 거기서 난 자랐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그때 한번 진지하게 해보았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말씀으로 도전하셨죠. 늘 얘기하듯이 너 10명 될래? 2명 될래? 정탁군 사건 그 감동을 하시면서 동일하게 깨달음을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은혜인 거예요. 지금 그때 당시에 나를 보면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못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누가 봐도 나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감동을 주셨냐면, 아들아, 그래 지금 현재는 너는 그렇지, 열심히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 10년 후를 상상해라. 10년 후에 너의 바뀌어 있을 모습을 상상하며 그 미래를 상상해라. 그게 진짜 이해가 됐어요. 제가 그냥 말을 껴 맞추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저는 그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멘 하고 2명이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그리고 까마득하게 잊혀진 듯한 삶을, 이제 피자도 자르고 딜리버리하고 또 도서관 가고 뭐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 보니까 시간이 있었으니까 좀 늘어야 되잖아요. 영어도 좀 더 잘하게 되고 또 좀 지나게 되니까 졸업장도 받고 하면서 시간이 지났던 것을 어느 순간 내가 돌아올 때, 귀국을 할 때 그 생각이 문득 떠오르는 기억이 납니다. 자,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유학 가는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 믿고 이런 마음으로 유학해라 이런 의미 아닙니다. 신앙인은 항상
오늘을 살아갈 때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야 되냐면, 오늘은 벅차고 오늘은 힘들고 오늘은 평범해 보이는 내 일상, 누가 봐도 별 볼 일 없는 인생 같아도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소망, 사랑의 각오로 맡겨진, 주어져 있는 상황을 첩퍼덕 걸어가는 그 크로노스가 쌓이면 언젠가 주님의 때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던 사람들에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들이 이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런 부분이었기에 과거에 이런 과정을 겪게 하셨구나라 이해되는 그날이 온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내의 소망입니다. 오늘은 벅차도 분명히 5년 후, 10년 후 언젠가 주님 만날 그날이 있다는 것을 꿈꾸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성령에 감동된 바른 믿음의 사람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또 하나 이들이 칭찬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2절에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들과 거짓 사도를 검증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순회 사역자들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시골에 성장할 때도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부흥회. 저는 엄마 손에 붙잡혀서 초등학교 때 그 장의자에서 많이 잤던 기억이 나요. 떨어져가지고 턱도 많이 깨지고, 우리 주영이가 오늘 다쳤던데 진짜 많이 다쳤어요. 저도 교회에서 놀다가 떨어지고 방송 말아서 권투 한다고 하면서 친구들끼리 싸워서 놀다가 시작된 권투가 진짜 싸움으로 이어지는 이런 일들도 어릴 적에 하도 많이 이제 경험을 했던 이 과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이 부흥회 같은 거를 했을 때 지금은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부흥사가 많았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마음껏 드리세요. 드리면 주님이 그러면 순수한 또 시골 우리 권사님들 또 그냥 파리파리 싸서 헌금하고 막, 그게 뭐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 어른들은 참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 믿고 움직였을 테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사기꾼 같은 분들도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서야 좀 해요. 그때 당시 우리 에베소 교회도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거짓된 복음, 성도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악한 자들이 많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자칭 사도라고 했지만 그들을 테스트했다는 거죠. 시험을 통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믿음, 소망, 사랑의 바른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리적 정통성을 가졌다라는 이 이야기죠. 또 한 가지,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와 니골라당을 철저히 시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험했다. 니골라당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니골라당은 우리 얼마 전에 민수기 살펴보았죠. 발람 기억나시죠? 이 발락이라는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진군하고 들어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고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주하게 하죠. 그 이스라엘을 망하게 되라. 막 이렇게 저주하고 낙심시키는 그런 유혹을 했던 이 발람 선지자를 믿는 당이 니골라 당이란 말이에요.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의미는 니골라, 백성을 정복하다, 또 발람, 백성을 삼킨다의 단어, 혼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었겠어요. 그러니까 니골라 당은 딱 봐도 우상숭배 같은 것들을 만연하게 만들고 말하게 하고 선언하게 하고 예언하게 하는 것이 발람처럼 세속적인 축복과 어떤 기복적인 것들을 욕망하고 추구하게끔 하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많이 했던 사람이 바로 니골라 당인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사람들을 미워했대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칭찬하는 것 중에 믿음, 소망이 있는 것 칭찬 플러스 내가 거짓 사도들 다 지금 참지 않았던 것들, 니골라 당이 와서 이 교회를 혼미하게 했던 것들을 미워했던 것을 내가 칭찬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원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할 때 여러 가지 말이 있죠. 우리 예수원교회는 문턱이 낮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아무도 부담 없이 편하게 정말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전제, 단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한국 교회를 비롯한 전 세계의 또 역사, 교회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타락을 하고 변질이 됐냐면 세상 말로 세속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 서로 잘 지내면만 되지, 서로 문턱 낮아서 서로 형제자매 으쌰으쌰하고 서로 따뜻하게 보듬어주면 되지라고 하는 이런 것들만 더 주되게 따지다 보니까 지금 어떤 성도가 어느 공동체에 들어와서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기복적이라든가 너무 세속적이라든가 너무 인본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만약에 전파를 하고 있으면 이걸 막아야 돼요, 안 막아야 돼요? 공동체성을 회포한다면 막아야 됩니까? 열어놔야 됩니까? 막아야 되죠. 그래서 개혁주의, 칼빈주의, 종교개혁 시대 때는 중세교회가 그때 당시에는 그냥 교회예요, 교회. 중세 카톨릭 처치라고 말씀드렸죠. 카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적이다, 우주적이다, 하나의 이런 개념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해서 우리는 그 단어를 쓰지 않죠. 그러나 거룩한 공예화 할 때 이 거룩한 공예화를 다시 말씀드린다면 We are Catholic Church라고 사도신경을 영어로는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한 100년 전까지. 그런데 지금은 캐톨릭이라는 동의어로 Universal Church라는 단어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중세시대 때는 같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다 형제자매이고 서로 다 구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식으로 지금도 믿고 있는 것이 WCC, 종교다원주의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천주교는 지금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합동 측, 총신대는 절대로 우리는 거기에 가입될 수 없다. 어떻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정결하게 볼 수 없는 영역을 믿는 그 종파와 함께 손을 잡고 형제자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며 지금까지 그 교리를 사수하고 있는데, 중세시대, 카톨릭 시대 때는 카톨릭의 문화가 하도 변질되고 세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죄를 지면 면죄부 사서 팔고, 그것도 비쌌어요. 뭐 10,000원짜리 한 장 이런 게 아니었고 100만 원짜리도 있고 꽤 부담을 느끼는 액수의 면죄부들을 교황청에서 발부를 하면 안 살 수가 없었죠. 고해성사를 했어야 되니까. 그런 잘못된 신학과 고해성사, 전 카톨릭을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전 역사 신학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그 시대로 돌아가서 신학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그때 당시에 큰 덩어리의 교회는 변질되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전을 이 테이블을 다 뒤집어 엎을 만큼 교회가 너무 세속에 물들어 있었던 이 시대에 교회가 개혁을 한 이후엔 아무나 다 교회를 들어온 게 아니고 권징 같은 것들이 실행됐던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어떤 것이 거룩이고 어떤 것이 죄악이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사수하고자 했던 그들만의 뼈 깎는 신앙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찬란한 신학과 신앙이 전수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걸 했던 거예요. 니골라 당같이 스물스물 스며들어와서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이런
기복주의적 입장들을 성경의 말씀에 입각하여 미워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오늘 예수온 교회가 가만히 우리를 돌아볼 때 미워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문턱은 낮춰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섬기되 가르치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에 입각해서 기준과 나눔을 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작은 공동체일지 몰라도 뿌리가 든든하면 그 믿음 안에 내려진 그 씨앗이 열매를 맺고 결국은 새와 모든 것들이 깃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교회가 우리 예수온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였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칭찬을 이렇게 했는데 책망하는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책망.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의 오법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지수야, 참 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너 보니까 믿음도 좋고 인내도 할 줄 알고 소망도 있어. 그리고 영적으로 아주 깨끗한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말이야, 내가 한 가지 할 말이 있는데 너 회개해라. 너 지금 옛날 같지 않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전개해 나가는 이 화법을 보면 굉장히 보면서 재밌고 와닿았어요. 칭찬을 해주시면서 주님이 하고 싶었던 이 진심은 회개해라라는 거예요. 왜 회개해야 되냐면 나 예전에 너 에베소 교회에서 나에게 했던 그 뜨거운 사랑, 그 뜨거운 열정, 나 그때처럼 네가 좀 나에게 다가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30-40년이 지났던 걸로 봐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듣고 지금 요한계시록이 성경이 맨 마지막에 요한을 통하여 쓰여진 건데 아마도 최소한 40년 정도 시간이 지났던 걸로 예측이 된다면 많이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회개해라. 처음 사랑을 가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말씀을 여기까지 들으면 맞아요 주님, 저도 회복하고 싶어요. 이런 반응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 반응하고 계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기억과 회개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여기서 생각하고로 돼 있죠. 여기 우리 개혁주의 개혁 개정은 생각하고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게 원어 입장에서 보면 기억하고입니다. 기억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다시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다 이 뜻은 생각하다, 숙고하다, 상고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도 이 말씀을 같이 좀 나누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신앙을 회고시키는 장면이 신명기 3장 말씀이었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우리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기독교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근원,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는 능력이 영적인 기억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나 한때 이렇게 은혜 받고 대단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는데 라고 거기서만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언제까지 과거에 받았던 은혜 팔면서 살아갈래?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영적인 기억을 더듬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추억들, 그것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를 알라라는 거죠. 그렇게 기억을 하라라는 겁니다. 결국 그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구원을 기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신앙적 기억이 회복되어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한번 첫사랑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회개입니다. 회개. 참된 회개는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죄가 관역을 비껴나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회개는 마음으로만 슬퍼하는 데 그치는 것은 연민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방향을 돌리는 것. 그 방향을 돌리는 것 중에 하나가 니골라당 같은 사람들을 미워했던 그런 모습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지금처럼 여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은 미워하는 거룩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 7절, 자 7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7절 중요하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중에 귀 없는 사람 없죠? 지금 다 귀 있는데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도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영적 귀가 열려 듣고 있다면 주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이긴다는 말이 뭔 말인 거예요? 여기서 이긴다는 거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인 거예요. 지금 믿음, 소망, 사랑을 지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리석은 것일 수가 있어요. 야, 예수 믿으면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런 얘기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주님 말씀 믿고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여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이기는 거라는 거죠. 이기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이 어떤 축복을 약속하시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런 거 가지고 또 이단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생명나무가 뭔지 아시냐고. 네, 사실은 제가 선지자인데 저의 말을 들으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니골라당처럼 얘기를 하면 또 그게 내 귀에 잘 들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건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어떤 상태였죠? 하나님과 격이 없이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누렸던 최고의 만족의 상태, 최고의 축복의 상태, 정말 그 어느 곳이든 하늘나라가 되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고 내 인생의 목적이 되시고 내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시는 그분과 충만한 교제의 상태가 느껴지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알 수 있는 그 복을 우리 주님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대요.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그 열매를 우리 다 받아 먹고 누리면서 험하고 척박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늘 데일리 브레드, 만나와 같이 내려주시는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늘 삶이 행복하고 기대가 넘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살아내어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 번 더 세상 흔들리고 이 찬양 우리 고백할 때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청소년들은 같이 윤재 선생님이 오늘 안 계셔서 같이 예배할게요.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번 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다요.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함을 믿습니다. 믿음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신 믿음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나여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도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지금 우리의 손교회에 찾아오셔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신다면 수고는 많았지만 혹시 사랑이 식어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 자신을 돌아볼 때 회개할 것들 다시 한번 갱신되어져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한 번 우리 기도하며 나갈 때는 주님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감격과 눈물 헌신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 쓰임받는 성도와 우리 예수원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그 과거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 과거에 처음에 받았던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앞에 드려지고자 하는 뜨거운 갈망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교회를 사랑하시고 도우셔서 하나님만이 인생의 구원과 구원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들으며 내가 주님 앞에 충성했던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함으로 받고 더욱더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촛대를, 나 자신의 촛대를 옮겨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시간 그와 우리 하나님, 우리의 쏜교회와 우리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아버지 회복되기 위하여 회개와 아버지 참된 경건으로 나가는 우리 교인들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구하기 원합니다. 아직도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 바른 믿음, 참된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늘 믿음의 순서들이 지키고자 했던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만 살아가려고 했던 그 믿음으로만 살아내는 우리 교인 예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에베소 교회 아버지 그 교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세상 재미와 즐거움이 이 땅에 세상에 가장 잘 사는 낙인 줄 알고 정욕과 세상의 재미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런 죄인된 우리들을 찾아와 주셔서 그 길이 아니라 예수만이 인생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뜨거운 눈물 흘렸던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그때 눈물을 흘렸을 때, 감동했을 때의 추억이 주님,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이것보다 더 값진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며 펑펑 울며 주님 앞에 인생을 고백했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로마의 문화와 세속의 문화와 세상의 권세와 힘과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그들 가운데 파고들었을 때 그들도 변질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보다 세상을 더 즐거워했고 세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하여 니고 놀라당 같이 그런 것들을 조금씩 열어 오픈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뺏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만 항상 우선순위, 하나님이 가장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 우선순위 바뀌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 그 경계선을 결코 우리가 허물지 말고 느헤미야 이전에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하나님, 느헤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에스라라는 사람의 그 음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우리가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은혜 받았던 사람인데라고 목 놓아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돌아갔던 숨은 광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에베소 교회가 다 그러했던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알았던 사람인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았을 때 정말 세상 이방 것들에게 밟히고 무시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며 그제서야 깨달았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의 쏜교회와 성도는 지금 이 순간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하고 은혜 받았던 그 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로 살아내는 우리 귀한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기는 자 되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참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 늘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우리 예수원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금초 때 아버지 거하시는 우리 주님 코이노니아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조모임을 할 때도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도 함께 하시고 성도들의 눈물을 흘릴 때 기쁜 일이 있을 때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 되는 우리의 쏜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하여 올려드리는 그 모든 예물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 이외에 더 크게 흘러넘치는 은혜만큼 이상으로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